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이 되었고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은혜의 계절인데요, 여러분 1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을을 잘 즐기며 누리며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을은 참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 보셨죠? 어느 동네인지 추측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기부터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토론토 모양 모습인데요, 단풍이 참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참 감탄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우리보다 더 큰 은혜로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 가을에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이 가을에 더 연그러가고 깊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기도 드리고 계시죠? 말씀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는 11월 한 달, 그래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이 천고마비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이 조금 찐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쪄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람들도 찌는 일들이 있어요. 해림교회에 오면 목회자들이 살이 찌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켜보셨죠? 네. 우리 교회 토요일 주일이 있으면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풍성한지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다 먹다 보면 이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또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주간은 특별히 군포지방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오시고 7번 집회를 했는데 제가 지방교육부 총무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강사님과 7번 식사를 다 해야 했습니다. 억지로 한 건 아니고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마다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기쁨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살이 좀 찐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풍성한 식탁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식탁은 그냥 먹을 것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식탁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식탁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성화가 있습니다. 까라바조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이탈리아의 화가인데요, 바로 어떤 식탁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그 장면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이 중심에 계시고 실망했던 그들이 주님 중심에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그림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중심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은혜의 식탁, 은혜의 숲, 해림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요.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슬픔도 있고 분노도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성찬을 받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주님의 식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님의 식탁은 어떤 식탁일까요? 첫 번째로 초청의 식탁입니다. 무슨 식탁이요? 초청의 식탁.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 신경 쓰고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서울 아현교회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 집밥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준선의 스파게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다 타지에 와 있는 거예요. 아현동, 신촌, 이대 이쪽에 살아요. 집밥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초대해서 스파게티를 한 100여 명 넘게 우리 소그룹별로 와서 식사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먹었던 분이 조용호 목사님, 김양미 사모님, 손바울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민선의 자율식당, 첫째 아들 이름으로 자율식당은 뭐냐면 그 소그룹에서 먹고 싶은 걸 정해가지고 재료를 준비해서 저희 집에 와서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밥을 하루에 3번을 했습니다. 쿠쿠밥통이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쁘던지요. 함께 식탁을 나누고 나면 그 전과 후는 달라집니다. 깊이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환영을 경험하게 되어서 준비하는 것은 많은 수고가 들어가지만 식탁을 나눌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초대로 시작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사방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가까이서 동행하시며 성경의 모든 말씀,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두 제자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주님과 더 함께 머무르길 원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저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희와 함께 유하사이다. 네. 주님, 우리와 함께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용솟음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어지기 싫은 게 사랑이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어떻게든 헤어지기 싫어서 지내다가 이제 나이가 더 드시고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저희는 생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연인들이 연애할 때 어때요? 밤 11시에 헤어지면서 또 전화할게, 전화하면서 새벽 밤새는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죠. 떨어지기 싫은 겁니다. 이 제자들이 절망과 깨어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고 그 사랑이 그들을 압도하게 된 거죠. 그들이 가진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주님과 더 함께 머무르고 싶다.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십시오. 강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권하여.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가? 주님이 내 삶에, 내 중심에 머무르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자 청년인데 누가 청혼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해림교회니까 해림씨라고 해요. 우리 해림 성도님이 계시긴 한데, 해림씨, 네, 당신 좋아하니까 당신 나랑 결혼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싫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내 마음속에, 마음에 품고 있는 3명의 여자가 더 있어요. 혹시 그래도 괜찮으면 끝까지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해 줄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o 해야죠. No.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혜림씨, 당신은 내 운명,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영원한 배필, 내가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누가 예스 크게 하셨네. 맞아요. 이럴 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보죠.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 예수님, 제가 예수님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그렇죠.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사실 돈도 좋습니다. 여자친구도 좋아서 여자친구 만나는 시간까지 줄이고 예배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친구들 모임도 많고 모임이 참 많아요. 주일 성수 장담 못 하겠어요. 11조요? 저 쓸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저와 동행해 주시겠어요? 그럼 주님이 어떠실까요?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오늘 받았는데요,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 다 흘려주셨어요.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다 주었는데 너는 그렇구나,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와 꼭 함께 해주세요.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저와 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과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식탁은, 자막을 보시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축복의 식탁. 어떤 식탁이요? 축복의 식탁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청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어쩌면 실망하셔서 너희 실망이야, 안 되겠어, 아니 좀 생각해 볼게,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들의 강권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 말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식탁의 첫 번째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더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주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보다 더 우리 주님의 제자들과 더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입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신 거죠.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모임들, 또 이런저런 모임들을 만들고 그거에 속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배타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꽉 문을 닫아놓은 데죠.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이 대사회적 교회 인식 중에, 부정적인 인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바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수용적이고 받아주시는지요. 때로 이런 전도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전철역에서 예수전당, 불신지옥, 큰 의미에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과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팀 켈러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책을 한번 보시면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고 하는 이 시대 최고의 전도 서적인데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닿는 복음 전략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부흥 이면에 있었던 그들이 행했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감동시켜야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아름다운 복음이 때로는 독선적으로, 폭력적으로 들려질 때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외면합니다.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우리 얼굴이 투사의 얼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는 어머니의 얼굴, 포근한 얼굴이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환영과 수용의 영성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성경을 다 암송하고 모든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이 제자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 없다면 제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하셨어요. 세리장 삭개오, 세리마태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진실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삭개오보다 낫기 때문입니까? 세리마태보다 낫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진정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로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 복음의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로한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4가지 기준, 기둥, 성경 세례 성찬 기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 성찬을 설명할 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해림서원에서도 설명해 놓았는데요.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둘러 모은 모든 이 성도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손님이라는 겁니다. 스페셜 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특별한 손님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감동적인 은혜이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주님이 부르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손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우리도 품어 안고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환영의 공동체, 수용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축복의 식탁을 보여주십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 성찬 받으실 때 제가 성찬을 집례하는 3가지 동작을 보셨을 겁니다. 취하시고 take, 그 다음 뭐예요? 축사하시고 bless, 그 다음에 떼어 break,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give. 이 4동사가 오늘 엠마회 식탁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똑같습니다. 성찬의 이 4가지 동사는 축복의 동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입니까? 축사하시고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욜로게센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찬양하다, 축복을 빌다, 축복하며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냥 빵이 아니에요. 주님이 축사하신 빵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말씀이 담긴 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또한 나눔과 축복의 삶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식탁 3번째는 변화의 식탁입니다. 어떤 식탁이에요? 변화의 식탁. 주의 성찬을 받고 나서 이 제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우리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아멘. 주님의 떡을 받은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이 밝아진 겁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참 불편하고 힘들죠.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이 어둡고 영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눈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헬라어의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노력으로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떡을 주시면서 그들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해야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눈뜨임의 경험들을 해보셨죠? 사랑의 눈을 뜨는 자녀들을 볼 때 참 즐겁습니다. 잘 안 씻던 친구들이 너무 잘 씻어요. 그렇게 씻어라 해도 안 씻더니 샤워를 1시간씩 해요. 머리 하는데 30분 걸려요. 사랑에 빠졌구나.
사랑이 든떴구나. 공부하는 자녀들 보세요.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내가 공부에 눈을 뜨면요, 야, 좀 자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 아멘이시죠? 네.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낚시터로 가던 분이 이제 교회만 나오는 거죠. 당구 치러 가던 분이 교회에서 같이 스포츠 선교에서 함께 일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눈이 오늘 제자들처럼 밝히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면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떡을 먹고 나서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립니다. 엠마오로 걸어오던 도중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지자의 말, 모세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이렇게 기억을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라는 성경의 단어가 카이오메네라는 단어인데 불을 붙이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불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주님이 붙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기억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축구에 진심인 청년인데요, 조기 축구회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청년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주일 예배가, 청년 예배가 오후 2시입니다. 주일날은 조기 축구가 없는데 예배 30분 지나고 딱 예배에 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축구에는 가슴이 뜨거운데 예배 드릴 때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과 은혜를 체험한 그 청년이 청년 주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이 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불 붙여주신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 해림의 성도들의 가슴속에 주님이 붙이신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남자들이 잘해야 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캐나다 갔더니 우리 남자 청장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캐나다에서 남자들이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베큐 할 때 숯불에 불을 잘 붙여야 됩니다. 못 붙이면 무시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마당에서도 불 피우고 또 공원에 나가, 오늘 청년들이 불을 피운다 그래요.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비가 와가지고 조금 축축할 텐데 우리 베테랑들이 있어서 잘 피우리라 생각이 돼요. 고기를 구우려면 불이 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을 품고 살아야 하고 주님이 그 불을 붙여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참여할 때마다 주님, 하늘의 불로 저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그들은 또 하나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35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놀라운 변화인데요. 뭔가 하면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는 부활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한꺼번으로 뛰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절 보니까 말하더라. 주님을 만난 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식탁을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들이 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경험한 은혜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증인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체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우리는 눈뜨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칼국수 하면 딱 어디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맛집을 알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또 우리 교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교회 참 좋아,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 이 11월 은혜의 한 달 하나님께서 은혜의 체험, 성령의 체험, 말씀의 체험, 거룩한 체험들을 주셔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식탁이 있습니다. 2004년 추수감사절인데요,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프로페스타운 미국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인데요, 제가 처음 시카고로 유학을 가서 유학생의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좀 정말 경제도 어려운데요, 추수감사절에 다 떠나버립니다. 학생들이 그 집으로 홀로 남게 돼요. 그런데 이 프로페스타운 연합감리교회 초대해 주셔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식탁은 아니고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칠면조도 있고 한국식으로 불고기와 잡채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식탁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식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성찬이 그렇고요, 매 주일마다 베푸신 주일 예배가 주님의 은혜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식탁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두 가지 그림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주님이 빛이 나시죠? 제자들이 함께 식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이 또 있습니다. 엠마오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화가이지만 빛의 화가로 유명합니다. 주님 편에서 빛이 비춥니다. 은혜의 빛, 신비의 빛이 그들의 인생에 임하게 된 겁니다.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불이 붙게 되는 역사가 거기에 있었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은혜의 빛, 신비의 빛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국간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 없고 실망에 빠져 낭망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영생의 양식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신비와 은혜입니다. 우리 해림의 공동체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과 성찬을 통해 이 신비와 은혜의 식탁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변화를 우리가 증언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고 용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증언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던 엠마오의 두 제자를 은혜의 식탁, 치유의 식탁, 구원과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식탁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개인의 중심에도, 가정에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뛰어나가 그 은혜 식탁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압도적인 은혜의 식탁으로 날마다 초청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